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만세 반석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그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명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어 찬양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하나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게을렀던 행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라는 오래 주신 귀한 말씀처럼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예배하는 것, 같이 식사하는 것,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분초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어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섬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서로를 섬김으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 사랑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나오지 못한 많은 가족들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가족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군대에 가 있는 저희의 자녀들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키가 자라가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희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눈과 귀가 열리고 아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이 저희의 예배가 뜨겁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행함을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우리 1324페이지 5페이지 정도. 자, 1324페이지나 5페이지 스가랴 14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십시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네, 우리 세 절은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첫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가족 찬양, 우리 김만선 집사님 가족 나오셔서 가족 찬양 드리십시다. 집사님 마이크를 들으시면 더 멋있겠습니다. 좀 하나씩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십시다. 온 가족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김만수 집사님 주일이면 아침 일찍 이렇게 올라오셔서 차량 봉사도 하시고 아주 애쓰시는데 저는 가족성 할 때 뒤에서 딱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흐뭇한지 몰라요. 한번 딱 로테이션 돌아가고 나면요, 엄마 아빠는 총각 처녀 그대로 있는데 아이들은 막 키가 부쩍 크고 부쩍 그래서 엄마 키를 따라잡더니 이제 아빠 키를 막 넘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참 우리 신앙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로 우리 성장하십시다. 자, 이제 세간에서 우리 마지막 장인데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읽으면서 어때요? 이게 막 이렇게 감이 옵니까? 이게 무슨 내용처럼 막 다가오신가요? 생각보다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니까 흔히 이렇게 묵시라는 이 어떤 이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때로 이렇게 막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 같으면 예수님의 초림이나 예수님의 재림이나 더군다나 오늘 이 14장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사건까지 막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도 신약 성경이지만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 사건이 막 서로 겹쳐져 있어가지고 한계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디까지가 이것이고 저것인가 좀 설명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신약 성경이 있고 또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구약 시대 성도보다는 더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고백하시게. 성령님 지각을 더해 주십시오. 먼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죠? 한번 좀 몸을 좀 풀어보십시다. 공부하기 전에 이거 영적인 싸움입니다. 한번 이렇게 싸우기 전에 한번 몸을 풀어야 돼요. 자, 한번 이렇게 고개도 흔들어 오시고 쫙쫙 팔도 이렇게 펴보시고. 자, 한 10분 내에 조는 분은 그냥 이렇게 해옵니다. 그래도 공부할 때 10분은 넘겨야지. 이를 악물고라도 딱 10분 정도는 넘기시고 그 다음에 딱 시간 재서 10분 지나면 딱 졸더라도 다 깨셨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14장 1절을 읽어보게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혹은 그 날에, 여러분 계속 보면은 3절도 그때에 혹은 4절에 그 날에, 6절에도 그 날에는, 8절도 그 날에 계속 뭐가 나와요?
어떤 한정된 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일까? 그 날이 같은 날일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게 궁금한데, 우선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할 때 우선 한 번 더 이 배경을 설명하면, 여러분 스가랴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 포로에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하면 포로되어 갈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혀가고 이렇게 포로되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로 포로되어 갈 때는 BC 586년도에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잡혀가는데, 처음 잡혀간 1차 포로 때부터 거슬러서 아까 몇 년이라고요? 70년 만에 돌아와요. 그래서 AD 한 520년경, BC죠. BC 520년경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약 한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얼마라고요? 한 5만 명. 그러니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수가 많지 않은데, 근데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수건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들은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라고 여겨요. 성전이고 예루살렘이고, 거기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나라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성전이라고 여깁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집입니까? 교회입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든지 살지 않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물론 뭐 건물만 말한 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말해요. 여기 우리가 성령 안에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같이 만나는 곳이 흔히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할 때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아무튼 자나깨나 중심이 주님이십니다. 아무튼 이제 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때 이들이 포로에 돌아올 때 이제 돌아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그들이 막 사모하며 왔고, 잠깐 건축을 하다가 중지했다가 한 14년 만에 다시 시작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하나님 비전을 주잖아요. 자, 이제 건물이 점점 완공되어 갈수록 사실은 이 젊은 사람들은 막 기대를 갖기도 하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실망이 돼요. 왜냐하니까 과거 솔로몬 성전을 아는 사람들은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해요. 과거에 그 엄청났던 그 영광스러운 그 건물에 비하면 그냥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성전. 그래서 그들이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지금 이전의 영광보다도 이 작은 성전의 영광이 훨씬 큰 것은 여기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자, 아직 10분이 안 됐습니다. 눈이 막 무거워지려는 분이 한 2분이 보이는데 제가 눈이 좀 밝습니다. 기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여요. 자, 다 갑니다. 다시 한번.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이 작지만은 너희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이게 훨씬 이전 영광, 솔로몬의 시대 영광보다 훨씬 영광스럽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이 성전 이게 본체가 아니라 장차 오셔서 참 성전 되실 예수님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마치 뭘로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선발대처럼, 선발대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본대가 올 때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지금 이들은 선발대예요. 본대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게 본대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그림자 같은데, 그래서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러운 말씀을 해놓을 때는 언제고, 이 본문 말씀 보면 굉장히 이게 좀 불안해요. 여러분 다시 1절 2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뭔 말이냐면은, 아니 성전도 완공되고 남은 백성들이 다 돌아와서 과거의 다윗 시대 같은, 솔로몬 시대 같은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약속도 하니까 그렇게 기대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다 나눠지게 된다. 2절도 읽어볼까요? 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 이거 보세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 불러다가 예루살렘과
싸우게 해가지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러니까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말은 뭐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다 이게 다 뺏기고 막 정말 약탈되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과거 솔로몬 성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수룹바벨이나 이 스가랴서에 말하는 이 성전 건축도 이게 여러분 본질이 아니고 누가 본질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나 제사나 모든 여러분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본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지금 자 돌아와서 1차 그들이 바벨론을 망한 원인이 뭐냐니까 가장 두드러진 원인이 우상숭배입니다. 뭐라고요? 참 딱딱해서 따라와 보세요. 자, 입을 열어봐요.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 또 원인이 있다라면 형제 사랑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여러분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키고 이 안식년이 돼도 이 종으로 이 자기 형제들을 종으로 이렇게 삼았다가 사실은 자유를 줘야 되는데 욕심에 의해서 아예 그냥 저 이방 나라의 형제들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형제 사랑에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게는 우상숭배와 형제 사랑에 실패를 한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돌아올 때 철저하게 뭘 생각하겠어요? 특별히 에스라 학자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서민인데 망하고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냐? 철저하게 원인 규명을 해보니까 원인이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자, 졸다가도 우상숭배라고. 7분. 자, 눈이 막 내려옵니다. 자, 여러분 우상숭배.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철저하게 우상숭배를 안 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이 돼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형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88 올림픽 같은 거 할 때도 이스라엘의 선수단이 왔어요. 우리나라의 선수단이 와서 가령 뭐 우상 제물 같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부정한 음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안 먹고요.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막 지키면서 이렇게 규칙을 지키면서 선수로 이제 올림픽 경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철저한 사람들인데 아니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뭐 한다고 해요? 다시 전쟁을 동원한다.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쓸어버리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딱 비춰보니까 여러분 아까 모든 구약에 말씀하신 이 본체 대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해요? 거절해요? 거절해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갖다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고 다 예수님을 그냥 거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올 때 제자들이 보세요 선생님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입니다. 건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46년간 건축되고 있고 중축이죠. 아직도 이제 완공이 안 되고 있는 굉장한 건물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이 다 해파되리라. 여러분 물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 일으키겠다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다 해파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46년 동안 지금 중축되고 있고 견고한 돌들로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무너진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같으면 여러분 뭐 엄청난 미사일이나 이런 것을 공격해 버리면 아무리 대단한 건물도 싹 파괴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싸우는 게 뭡니까? 이 여러분 칼이나 기껏 해봐야 창이나 화살 이런 걸 들고 싸우는데 이 엄청난 이 성들이 무너진다. 상상이 안 가는, 원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그렇게 어렵게 돌아와서 지금 우상도 버리고 철저하게 막 안식일도 지키고 한다는데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에 망한다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될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 그냥 무시하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가능하지 않아. 안 일어날 일이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여러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걸 안 믿었어요. 앞으로 이 이방 군대가 와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버릴 거다. 안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 분인데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 하고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신다는 이야기.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몸이 이상할 때, 몸이 건강이 안 좋을 때 뭔가 이렇게 증상이 있잖아요. 뭔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소화 안 되다가 괜찮하겠지, 뭐 괜찮하겠지 하다가 그러다가 큰 병이 돼버리기도 하고, 어느 사람 뭔가 자꾸 증상을 보이니까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아보고 병을 치료하기도 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10분 지났습니다. 자, 갈등이 돼요. 이제 주무세요. 아무튼 좋아요. 제가 몸이 피곤하니까 여러분 좀 동병상련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깼으면 좋겠는데. 자,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자, 3절로 가볼까요? 시작. 그때 자, 예수께서, 아니 미안합니다, 2절 하반절 안 읽었네요. 2절 하반절 보니까 한번 2절 끝까지 처음부터 읽어보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단 하나하나를 보면은, 우선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켜서 이것들이 다 그냥 해파될 것 할 때 한번 뭔가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은 이걸 긴장을 하고 한번 의식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정말 시건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하고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우선 이럽니다. 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뭐가 싸우게 한다고 해?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데 뭐가 함락돼요? 성읍이 함락됩니다. 이들은 지금 여러분 성읍 혹은 성곽, 성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군다나 성곽 같은 경우는 돌들로 쌓아서, 옛날에 여러분 이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한양이 있다라면 한양을 쌓고 이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에 대문들이 있고 성곽이 있잖아요. 성이 튼튼해. 그래서 뭔가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그 안에 살아요. 성 안에. 이걸 우리가 부르주아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뭔가 좀 부자들이고 뭔가 부유한 귀족들, 이런 사람은 성 안에 살고, 여러분 성 밖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해. 그러니까 성 밖에 산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그냥 여지없이 짓밟힙니다. 우선 성 안에 산 사람들은 일단은 안전해요. 성이 무너지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성읍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성읍이 함락돼 버리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간다라면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야 한다니까. 일단 아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라고 해요? 자, 졸다가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모르더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 성전을 세우고 성곽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 기대하는 것은 그런 걸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아무리 성전이 건축되고 성곽을 튼튼하게 세워도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이 있어도 그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중심,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걸 주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다 그게 우선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라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봐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선악과나 혹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제가 늘 이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다 할 때, 그 영접이 뭐라 했어요? 자기 땅이니까 뭐라고 해요? 주인으로. 여러분, 자, 자기 백성이니까 왕으로. 하나님은 선악과를 가지고 그냥 단순히 먹지 마라 먹어라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는 뭐냐니까 내가 통치자야, 내가 주인이야, 그 말이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제 답답해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더군다나 세상에서도 왕정국가에서 왕을 막
왕의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라면 세상의 왕들은 되게 군림을 하고 지배를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좋으신 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시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 너무 좋으니까 되게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잘해주면 진짜 인격이 된 사람들은 겸손해져요. 잘해주면 더 예의가 발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해주면 만만하게 여겨요. 그래서 그냥 권위를 막 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권세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진짜 존경하고 겸손하게 그분 높여드려야 되는데 잘못하면 뭐라고 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긴다니까. 여러분, 막 세상의 사장이나 뭐 월급 주는 이런 사람들은 막 무서워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너무나 가벼이 여겨요. 너무 좋으시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까 오전에도 했잖아요. 그분은 어때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뭘 여기지 말라고 해? 멸시하면 안 된다니까. 불과 몇 시간 안 지났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인자하심이 풍부하고 용납하심이 풍성하고 오래 참으심이 풍성하신 분을 갖다가 우리가 너무 좋으시니까 우리가 멸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심판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신 것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여기고 주신 하나님을 뭐예요?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성읍을 의지하고 성곽을 의지하고 성전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약에 예수님이 뭐라 한다고 해요? 진짜 주인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인이 오셨는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이 주인 대신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죽여버렸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방에 의해서 아주 그냥 전쟁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이 구약 스가랴서에서는 약간 좀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약에 와서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군대가 와요? 로마 군대가 와서. 어느 군대가 와서? 로마 군대가 와서. 한번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는 여러분 로마 군대가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니까 이 로마의 가이사가, 이 황제가 저 유대인들을 갖다가 그냥 아예 예루살렘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려라. 그래서 군대가 와서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은 그럽니다. 이 스가랴서에서는 지금 미래 일이죠. 그 일이.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보내가지고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겠다. 근데 그 이유는 안 나오지만 아까 우리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들이 그림자와 같은 그걸 의지하고 그걸 바라보니까 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해? 예수님을. 그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중심하지 않고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여러분 쫓아내서 그래서 죽게 하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초토화돼. 그 다음에 한번 2절 밑에 보면은 자,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누가 있어요? 남은 백성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 해? 남은 백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이런 것들을 보거든 너희는 빨리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하라래. 여러분, 예를 들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걸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아주 긴급한 어떤 이야기,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복음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냥 신속히 도망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이 있어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 보호를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디도라는 이 로마의 장군이, 그때는 장군이었어요. 군대를 몰고 와서 싸우다가 잠깐 디도가 로마로 다시 돌아가서 왕이 되기 위해서, 황제가 되기 위해서 돌아간 잠깐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면서 그때 뭐라고 해? 두 종류로. 하나는 유대인들 어떤 생각하냐? 봐라, 여기 성전이 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니까 로마 군대가 다 떠나갔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 해? 그런 순간에 신속하게 거기서 빠져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다 빠져나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에 그것을 아까 군대를 보낸 분도 누구라고 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남은 자들을 보호하는 분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나중에 이제 다 빠져간 다음에 로마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성전에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게 다 그냥 해파해버리고 약 한 200만 정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만 해도 110만 정도가 죽고 약 200만 정도가 죽어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말이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3절로 가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이게 이제 묵시의 특징입니다. 이걸 문자대로 말하면 이방 군대가 와서 전쟁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저 이방 군대와 싸운다라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막 군대를 보내거나 무기를 보내 싸운다 그게 아니고 이건 또 신약에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여기 교회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여러분 마귀와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을 건져내는 싸움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문자대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것은 문자대로 말하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멸망됐다라면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가 저들과 싸워 저들을 멸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싸움은 오히려 영적인 싸움이라고, 복음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해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이 여호와 군대의 승리입니다. 그걸 누가 하신다고 해? 하나님. 한번 3절 다시 읽어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싸우리라. 그러면서 그날에, 그래서 이 날이 꼭 같은 날이 아니라 아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 혹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 교회가 시작된 날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다시 읽어봐요. 4절에 시작. 그날에 그의 발, 그가 누구예요? 잘 따라오세요. 그가 누구라고 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혹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5절 더 읽어봐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 주와 함께 하리라. 저기 잠깐 거기 한번 들어. 제가 어렵네요. 주는 분이 안 보여야 되는데 보인다니까. 제 눈이 좀. 거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아까 이게 여호와의 싸움 무슨 싸움이라고 해? 복음의 싸움이고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미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세상은 심판할 것도 없는, 이미 세상은 뭐 아래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순간 다 심판 안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죄 때문에 심판에 놓여 있지만 또 한 번 예수님을 보냈어요. 그 예수님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다 어디 아래 놓여 있다고 해요? 다 심판 안에 놓여 있다는 양. 다 지금 다 사형언도를 받아 있는데 여호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다 이미 사형언도 받은 사람들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는 싸움이라는 이야기. 구태여 다시 심판할 것도 없는 다 심판 아래 있다니까요. 다 사형 선고 받고 있는데 그 속에 한 명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건져지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봐봐요. 여러분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감람산에 섰다는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바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한편 또 예수님 승천하실 때도 어떤 산에? 그냥 우리가 센스가 있는 분은 그냥 대답할 수가 있죠. 짐작으로라도. 어느 산이라고 해요? 이 감람산에. 그래서 재밌는 것은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이 약 한 해발 750m 정도 고지입니다. 감람산은 그보다 한 100m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대인데 원래 예루살렘이 높이 있다 보니까 산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한 850m 고지대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도 거기로 재림하신다고 믿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디에서?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서 올려가셨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니까 어디서 오신다고 해? 어디로 오신다고 해? 감람산으로 오실 거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꼭 감람산에만 오실 것이 아닐 것은 모르겠어요. 그것은 일단 모두가 다 복이 온다 그랬으니까, 자,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감람산에 유명한 사람들이 무덤이 많아요. 왜? 누가 그리 오시니까. 성지순례 가봐요. 감람산에 가면 막 에레미야 무덤도 있고 누구 무덤도 있고 막 거기 가지고 무덤들이, 감람산에 주님이 오신다 막.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여기 의미는 뭐예요? 감람산에 그분이 서신다. 아까 여러분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기도로 여러분 승리했어요. 마귀는 어떻게라도 십자가 지지 않게 하려고,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면 우리 인간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해를 막 해요. 그래도 예수님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기셨어요. 아멘입니다. 잘 몰라도 그냥 어쩔 때는 아멘 해봐요. 틀린 말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지고 나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누가 오셨다고 해요? 성령이, 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누구를 보내요?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감람산이 이게 둘로 나누어진 사건이 있다.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요, 한번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또 6절에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 아셀은 어디냐면은 저 지중해에 가까이 있는 이렇게 낮은 지역, 넓은 평야 지역인데 아셀까지 이르게 되면서,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마당 같이 하리라.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서 지중해까지만 가면 그 다음에는 지중해부터 바다이기 때문에 다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감람산에 가면 산이 안 갈라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고 앞에가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이 때로는 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어때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도망갈라 할 때 앞에 산이 딱 막혀 있으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해요.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앞에 딱 산이 막혀 있으니까 그냥 오히려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냥 도망을 못 가고 죽는데, 자, 그날에는 뭐라고 해요? 이 감람산이 그냥 둘로 쫙 나눠져서 골짜기가 된다는 말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냥 지진이 일어나서 골짜기 된다는 것보다도 실제로 우시아 시대에 지진이 있긴 있었어요. 실제로 지진이 있어 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시아 시대에 그 지진이 얼마나 컸던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될 거다 하는데, 갈라진 이 감람산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도 해요. 누구라고 해? 아까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도 하시고 승천도 하시고 감람산을 때로 예수님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갖다 말할 때 혹시 여러분 아세요? 저기 누구죠? 박태선, 예? 무슨 무슨 교단이죠? 예? 박태선이 전도관 박태선 이 교주가 자기가 무슨 감람나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 에이, 쓸데없어 여러분. 아니 그냥 흔들어 버리세요. 집어넣지 말고. 그 이단에 그런 말 들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왜 감람산이라는 말, 감람나무나 감람산을 이야기하냐? 가끔 예수님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보여주는데 그래서 가짜 메시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감람산이 나눠진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을 말한다 할 때 예수님이 뭘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 몸이 쪼개질 때 거기에 뭐가 쪼개졌어요?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죠.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예수님 몸이 쪼개지면서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골짜기가 나눠진다는 말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일부러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막 길 가다 나그네가 갑자기 막 폭풍을 만나면 피할 곳을 찾는데 만세반석입니다. 반석이 갈라져 갖고 틈이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저는 제가 어릴 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낚시 같은 거 하다가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가 오면은 무슨 여러분 뭐 우비 같은 게 없으니까 보면은 이렇게 돌 같은데 돌이
이렇게 태저강 같은 이 돌들이 막 패인 곳이 있으면은요, 그 속에 동굴 같은 게 생겨가지고 그 밑에 있으면은 의지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만세반성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한 번 더 만세반석 열리니 누가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만세 반석이 되세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전쟁이나 뭐 이런 어떤 재난들이 있다 보니까 어디 안전한 곳이 없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저 호주가 안전할까? 여러분, 옛날에 미국으로 막 이민을 많이 갔는데 미국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어쩌면 미국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9.11 테러 이후에 여러분, 미국이 옛날에는 막 국방도 든든하고 나라도 힘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무슨 테러단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안전한 곳이 제대로 없는데 진짜 안전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 어디가 안전할까요? 예수님 안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 충만한 곳이 안전한 곳이.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실 때 어디가 안전할까요?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니까. 주님 안에. 다시 읽어오면은 여러분, 거기 보니까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게 갈라져. 아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 실제로 예루살렘이 전쟁 속에 있을 때 잠깐 동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피할 수 있는 곳은 누구밖에 없다고 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가 안전한 곳입니다. 피하게 돼요. 또 한번 5절 더 읽어봐요. 그 산 골짜기는 어디까지 이른다고 해요? 아셀까지. 그러니까 아까 문자적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전쟁이 나도 거기를 감람산을 지나서 아셀까지만 가면, 아셀은 지중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피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다 한번 5절 더 읽어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그 말은 곧 안전하다는 이야기.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자, 5절 더.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 크게 읽어봐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 누가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정말 신약의 성령 안에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이 진정한 거룩한 자들이라니까. 성도예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누가 함께 한다고 해요? 거기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하리.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해요. 자, 6절 가봐요. 그날에는 다 읽어봅니다.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자, 그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날이 나오잖아요. 그날. 자, 빛이 없는, 그런데 광명한 것들이 떠나. 여러분, 다 떠나는데 또 읽어봐요. 7절 갑니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뭐가 있으리로다? 빛이. 예수님이 이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빛이신데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거절합니다. 빛을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게 될 때 이제 어때요? 잠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판을 쳐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면, 여러분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너희가 전도하러 갈 때도 그냥 뭐 2벌 신도 갖지 말아라, 옷도 한 벌만 입고 가거라, 전대도 가지고 가지, 그랬던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 합니까? 이제는 칼을 준비해라, 옷도 준비해라. 왜 그런 걸 한다고 해? 이제는 어둠의 때다. 잠깐 동안에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보호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 중요한 게 7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뭐가 있으리라?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바로 참 빛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신 다음에 여러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빛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할렐루야. 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자기 백성과 함께 하는데 이것은 특수한 빛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속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밤 같고 어둠 같은데 새로운 한 빛이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8절 가봅니다. 그날에
뭣도 있다고요? 입 좀 열어봐요. 다 끝나갑니다. 이제 다시 그날에 생수가 뭐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사실은 동해 서해가 없습니다. 서해는 있어요. 서해는 어디냐? 지금 서해는 지중해 쪽입니다. 예루살렘. 지금 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막 적용을 해. 자, 동해가 동쪽이고 서해는 저쪽 아닙니다. 지금 지형적으로 어디를 중심해서?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어봐요. 자, 동해를 어디라 하느냐 하면 사실은 사해가 이제 육지 안에 있는 곳인데 아주 그냥 짠 물 때문에 여기를 바다라고도 해요. 사해. 원래 육지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동해라 그래요. 동해. 이 이스라엘은 동쪽은 사실 바다가 없는데 이걸 동해라 그러고 서해는 어디라고? 지중해 쪽을 서해라고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생수가 자 동해와 서해로.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디로? 자, 그러니까 여름에도 겨울에도 막 생수가 흘러 넘친다. 그러면 왜 여름 겨울만 나오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게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넓게 말하면 여름과 같고 그 다음에 추운 겨울과 같아. 우리나라도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분명한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겨울 지나고 봄인가 하면 금방 여름 돼버리고 한참 더워서 여름인가 하는데 가을 오는가 하는 그 겨울 돼버리고 점점 이제 아마 가면 갈수록 더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뭐가 흐른다고 해? 생수가.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생수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고 할 때 에스겔서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성전에서. 이 성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가 오셨다고 해? 성령이.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 여자에게 네가 주는 물을 떠주어서 먹는 사람은 다시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막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쳐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은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이게 막 고여있는 물이 아니고 막 솟아나는 물이에요. 여러분, 솟아나는 물이 막 흘러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그 생수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요? 성령을 가리킨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성령을. 잘 몰라도 따라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뭘 가리킨다고 해요? 성령. 이 성령이 어디로? 여기 말하면 어때? 여기 보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다음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 말은 뭐라고 해요? 성령이 지금 흘러넘치는데 복음만 전해지면 동서남북,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 한없이 생수가 막 흘러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 세상의 물들은 잠깐 있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이 성령의 생수는 마를 일이 없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요. 자, 더 읽어봅니다. 한번. 여러분 9절로 가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이 하나님에게 모든 권한을, 아버지 권한까지 다 맡기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권세까지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면,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여교회라면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천하 모든 걸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인이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이, 자 여기 다시 한번 10절 9절 보면은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신약 성경이잖아요. 주는 그러시다 할 때 주라는 말이,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데,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주라는 말이 바로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아도나이, 따라하면 아도나이. 이 말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라는 말을 신약이 번역을 하면서 아도나이로 번역을 해요. 주라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누구로 말한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근데 이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 물론 그분은 처음부터 왕이시지만은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오신 다음에는 모든 권세가 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단의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부르짖어요. 누구 이름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깃발 들고 나가면 어떤 여러분 적이라도 이미 승리가 보장돼 있다니까. 바로 여호와 이름이, 다시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바꿔도 좋아요. 예수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만은 모든 권세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압축되어 있다니까. 자, 그 더 읽어봅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이 아라바라는 말은 이스라엘 지형이, 아라바는 저 사해 근처의 땅인데 이 해수면 밑으로 약 한 600피트 밑, 그러니까 그냥 바다 물보다 더 낮은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상징의 의미로 뭐예요? 모든 온 땅이라는 말은 모든 세상의 권세나 모든 세상이 다 그냥 예수님 이름 앞에 다 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보잘것없게 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가난하고 뭐 형편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형편없지만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갖고 있다니까. 아니 여러분 봐봐요. 대통령 부인도 대통령이란 권한 때문에 이 부인을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는 온 천하를 갖고 계신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라니까. 그분의 신부라니까. 한번 옆에 봐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까불지 마세요. 막. 그렇게 안 하겠지만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라. 더 읽어봐요. 10절입니다. 자, 온 땅이, 그러니까 모든 세상이나 모든 권세나 모든 권력자들이 다 뭐까지 된다고 해? 아라바처럼 저 낮아. 예수님이 이름 앞에 그냥 다 저 낮은 땅처럼 그렇게. 자,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으로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이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신앙의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성령 공동체를 말해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만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된다라면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제가 아까 오전에 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죄 때문에 멸망되기도 하지만 뭐가 없다고 해? 의인 열 사람이 없어도 멸망한다니까. 오늘 교회 책임이 너무 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죄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니까 이런 재앙이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돼요. 성령과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왜? 이 교회가 모든 산 위에 높이 있다니까.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자 여기 예루살렘이 교회라고 아까 제가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우리 10절 천천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뭐라고 해요?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늘 망대에서 또 왕이 포도 짜는 곳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다 그냥 설명을 다 놔두고라도 예루살렘 모든 산 위에 모든 것 위에다 가장 높은 뛰어난 자리에 있다니까. 그게 어디라고 해요? 바로 교회라고. 이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면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지성소 앞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가장 중심이 어디겠습니까? 청와대잖아요. 미국의 백악관이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대통령과 무슨 비밀 어떤 계획이 세워지면 세상이 막 흔들거려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 센터입니다. 센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제가 새벽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자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가나의 혼인집과 예수님이 상관이 없어. 구원과 상관이 없는데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너희가 다 순종해라. 그러고 문제를 넘겨주니까 상관이 있게 됐다니까. 자, 청와대 여러분 우리가 상관이 전혀 없는데 청와대에다 어떤 막 청원을 해요. 어떤 문제를 청원을 막 해서 몇만 명 이상이 되면 이건 여러분 문제가 상관이 있는 문제가 돼버려요. 광주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전혀 청와대와 상관이 없는데 막 청원을 해요. 막. 여러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돼서 그가 막 재판받을 때 누구한테 청원했다고 해요? 내가 가이사에게 고소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가이사가 상관없는 문제가 가이사에 상관 있는 문제가 돼버린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내 문제만 아니라 누구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 문제가 되도록 예수 문제가 되도록 기도하라는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혼자 끙끙대지 말고 주님께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뭐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매봐요. 같이 매는데 주님이 우리보다 더 힘이 세시기 때문에 주님이 끌어가시고 나는 옆에서 그냥 조금 반 걸음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평안하게 여러분 그 짐을 우리 모든 개인의 짐들을 질 수 있다니까.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아직도 성화 가운데 있지만 완성된 교회를 봐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교회, 완성된 교회는 어때요? 지금도 성령 충만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누가 저주해봐요. 아마 저주한 사람에게 저주가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백성들에게 함부로 누가 저주가 임하겠습니까? 가짜들이 막 그런 소리 합니다. 내가 저주하면 저주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 웃으면서 소리하는, 여러분 제가 손금 잘 봅니다. 펴봐야 봐줄 테니까. 운명선 영생하겠습니다. 안 믿으시네.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망하냐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저주가 없어요. 거기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선다고 해? 샬롬, 평안으로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 하신다니까. 지금은 비록 우리가 아직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부분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성령 충만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시오, 찬송합시다, 감사합시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귀한 백성들이에요. 눈 떠도 괜찮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말씀을 조명받아서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늘 말씀에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이 얼마나 귀함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천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우리가 가까운 시간을 늘 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은희 집사님, 우리 사랑의 헌금으로서 74구역 식구들 드리셨는데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보니까 여러분들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크게 부담 들려한 건 아니고 사랑의 부담은 가져도 그냥 주님 때문에. 우리도 다 힘들지만은 미자립 교회나 이렇게 어려운 이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좀 십시일반 참여하시면 성탄절이 가장 복된 날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선물로 같이 나누면 참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해왔고 그 작년에도 했었는데 금년에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남녀전도회 원래 있는 것 좀 서로 협조해 주시고요. 어려울 때 서로 협력하시고 조금만 시간 내서 같이 협력하시고 이렇게 좀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연말 잘 보내시고, 제가 고민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데, 성탄절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송구영신 예배 같은 이런 마지막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라도 그냥 막 합시다 할 수도 없고 하지 말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지켜봅니다. 계속 이 확산이 막 심해지면은 우리가 같이 막 합심해서 하기 어렵고, 아무튼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혹시 어떤 걸 이야기하면 같이 좀 협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좀 여러분 같이 기도도 깨서 하시고요.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평생을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가 없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우리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이 평강, 주님이 다 저주를 이겨버리시고 죄를 이겨버리시고 죽음을 이겨버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사랑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위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들이여 십자가의 군병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